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교사가 되시고 우리 마음에 행복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과 일들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며 행복한 재림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함께 좀 명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행에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은 보행에도 걷는데도 자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왼쪽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부터 황제 전용 어차가 등장한 후에 오른쪽 보행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1년 12월 1일 조선 총독부가 왼쪽 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라이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왼쪽에 칼을 찬 사무라이들이 오른쪽 보행을 하면 서로 마주치게 될 때 칼자루가 부딪혀서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 문화 때문에 왼쪽 보행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차량 모두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도 이에 맞춰서 왼쪽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차량은요. 왜냐하면 우측 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차를 탈 사람이 우측 보행을 하다가 차를 타게 되죠. 그런데 좌측 보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문화에 맞지 않는 걸 일제시대에 강요하게 됐었던 것이죠. 또 보통 우리가 우측 보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좌측 보행을 시켰어요. 자동차가 우측으로 운행하는 나라 중에서 좌측 보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짐을 대부분 오른손에 듭니다. 그래서 우측 보행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2010년에 우측 보행을 다시 원 상태로 돌이켜 시도하게 된 것이죠. 경기에도 자존심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지면 아이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자존심 상해서 웁니다. 이겨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런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든 삶의 그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제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게 가지는 마음이지요. 자존심이 구겨지면 이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죠.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작은 아이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하게 하면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가 오면 잃는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라이드에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오픈카라도 만들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자존심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앙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재림성도에게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는, 자존심은 세워야 해결될까요? 자존심은 버려야 해결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이 없으면 아부하기 쉽게 되고 사람이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지면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벌벌 떨릴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비참하고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자존심은 비록 험난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버티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존심일 수 있어요. 돈이나 권력이 유혹을 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선한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련과 불이익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데에도 한편에 내 삶에 대한 자존심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존심이 상처가 날 때이죠. 흔히 우리가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존심은 이렇게 구성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무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상황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는 뽐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뽐내는 내용에 보면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뽐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한 일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는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불편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으니까요. 정당하지 않는 웃돈도 챙겨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은 이런 세 마디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의도 하지 않고 남의 것 토색 빼앗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의 삶에 대한 자랑스러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죠.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의로운 자기의 생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삶의 긍지라고 할까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할까요? 뽐내고 싶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이런 점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한 의에 대한 자랑은 있죠. 그가 무엇을 했다고는 말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정선에서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했어야 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종교 생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헌금의 행위일지라도 그가 하는 금식의 행위일지라도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 진정한 금식의 의, 내가 세 끼 먹을 수 있는데 그 한 끼를 가난한 자들, 한 끼를 위하여 두 손 모으는 자들을 위하여 그 한 끼를 내줄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 내 집에 세 끼 그대로 놔두고 규례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나는 금식했다는 그 금식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내 한 끼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금식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는 순수하게 종교의 현상을 하나의 자기의 경험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 누가복음 20장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의 행위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것이 그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교로부터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픈 누군가를 지적해서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감사하면 바리새인으로 감사할 조건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를 꼭 집어서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자존심 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면서도 자존심 상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난해서 내 아이 정말 학원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같은 교인 중에서 조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원도 잘 보냈어요. 그 아들 합격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오셔서 내 아들이 합격해서 감사하는 기도만 드려도 충분할 텐데 저 최 집사님 아들은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은 합격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드린다면 그 최 집사님은 그 얘기가 들릴 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유형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런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오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를 드림에도 그 기도 속에 죄가 있는, 물론 모든 것을 악하게 나쁘게 묘사하려고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그 세리가 그 이야기로 자존심 상하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보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사람은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자랑하지만 지금 이 세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했느냐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세리의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나 죄악적이었고 힘들고 부끄러워서 그거조차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면서 이 세 마디의 기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죄스러워, 미안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다만 가슴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슬퍼함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그가 죄악 속에 있을 때, 그가 허물과 실수 속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보며 가슴을 쳤던 그 아픔을 그가 성전에서 그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아픔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슴을 칩니다. 지난날의 인간적 판단의 어리석음을, 세상적 안정을 조금이라도 취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잘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형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기도가 세리의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그가 지금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이 낮아진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받으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비록 가슴을 치고 유일한 고백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으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전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드린 마음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정말 깊은 마음의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기도란 자존심을 세워보는 어떤 말이 아니겠죠.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일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희망의 열망이 이 세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오게 된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았기에 그 의롭게 산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 내가 허물과 죄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큼 죄인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와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롭게 사는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허물과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말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기억해야 될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보다,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아픔이 있을 때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기도. 오늘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아픔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기쁨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보다 비록 내가 어떤 한계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세워주시는 자존심이 사람이 인정해 주는 자존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 것을,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자존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일까요? 이 세리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다시 찾고 싶은 양심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일입니다. 약 한 20여 년 지난 일이죠. 한밤에 정지선을 지킨 한 분의 양심 냉장고라고 표현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작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실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많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밤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가 마음에 갖는 적어도 지켜야 될 도덕적 선들, 우리 재림성도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성실하게 그렇게 생애할 수 있다면 누군가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림성도의 본성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이유도 아주 많이 있죠. 한 젊은이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 뿐이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얀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갔다. 그런데 몇 걸음쯤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에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는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아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복받치셨든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뻐하셨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는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처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에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몸이 아파왔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렸는데 여학생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 봐,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 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으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가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처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1시간씩 큰 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해받지 못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결코 낭망하지 말도록, 결코 포기하지 말도록, 가슴을 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자존심 상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 말씀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단순하게 내 삶을 인정하며 이제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버티십시오. 근데 못 버티죠. 왜요? 고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버티기보다 싸우기가 쉽습니다. 버틴다는 것은요, 뭔가 믿음도 없어 보이고요, 비겁해 보이고요, 무식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지 않고 싸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쁨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참외 좀 깎아줘 얘기를 했는데 그 말투가 좀 거칠었어요. 제가 봐도 거칠긴 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공손하게 하셔야죠. 훅 올라오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버텼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큰아들이 뭔가 짜증나는 이설을 아내한테 뭐라고 좀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제가 나서 야 인마 너도 이럴 뻔했죠. 제가 공격할 수 있는데 버텼어요. 그 순간 저희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전도사님 아들이 저는 버티기만 했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버티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이 누굴 시켜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억울하고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그걸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때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존심 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자존심 상했을지라도 조금만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존심 상해 모멸감과 초라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오늘도 기다림 속에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자존심 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해 힘들 때 내가 양심에 따라 행했을까? 거기에 문제 없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가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희망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맡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진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죄의 한계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풀어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할 때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존심 상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다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편안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죄악 세상에 살다 나도 모르게 한이 맺히며 그 한이 쌓여 우리의 삶에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 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마음의 한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한을 풀어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